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란 예수님 생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등장할 예수에 속한 무리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담대함을 얻은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부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를 묵고할 수 없기에 이제 사도들을 체포하는 등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죠.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1절 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는 말이 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르렀는가? 문맥을 쭉 보니 그게 아니죠.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허락도 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이제 계속 주시해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도 마쳤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유대교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인 하나님의 대적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유대교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약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 중 5명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의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은 교회 리더 격으로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뭐로 봤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한다고 교회가 성장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보면 안 되고요.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설교 잘하고 아니면 어떤 능력 행사를 하고 뭐 어떤 은사를 막 이렇게 전이시키고 막 이러면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들의 눈에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거로 사람들이 성장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의 배후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 누구죠?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제 요셉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거주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한 400년 지내면서 이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애굽을 다 그냥 꽉 채울 만한 정도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거 살기 좋은 나라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면 아마 한 1년 내에 우리는 중국이 될 겁니다. 근데 국가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자 이들이 한 조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일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그러자 이제 이들이 취한 조치는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면 무조건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건 여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위협을 느끼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거 위협이 되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라. 자, 이들이 보지 못한 것 역시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뭘 한다고 해서 번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번성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예요. 이제 가족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래서 그걸 어디서 이루시느냐? 이방 세계에서 해요. 이방 세계에서. 그래서 거기서 노예가 되게 하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시키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 아까 설명했듯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 그래요? 싫어했다. 여러분들도 뭘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좋아해. 난 이거 싫어. 다들 뭐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 뭘 싫어했다?
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좋아. 또 뭐 하게 하고 우리들 그냥 일반적인 상식.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말만 듣습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득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만 계속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살아가요. 내게 득이 되는 말한다 그러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좋아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는데 자꾸 나한테 해가 돼. 그런 사람은 미워하고 밀어냅니다. 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부들이죠. 이들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그 이야기를 싫어해.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를 자꾸 전파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니 이걸 막아야 됐고 그래서 그걸 체포한 거죠. 자,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리에 일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누가 얘기를 해. 그러면 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겉만 보지 말고 왜 그러지? 들어가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옳음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이야기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이라는 그 날조된 이야기를 퍼뜨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이 예수의 부활 그 현장을 봤던 애들 아니에요. 큰일 난 거잖아. 이 무덤 뚜껑만큼은 이 덮개 이 돌만큼은 자기들이 지켜야 됐는데 못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모르죠. 갑자기 천사가 그걸 밀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니까 가서 보고는 했는데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같은 입장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끝나.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야 그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요? 돈 먹고 이거 뭐야? 잘리지도 않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자, 이들은 진리에 1도 관심 없어요. 인간의 관심사는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입니다. 자, 사도들을 체포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세상의 빛, 교사, 이 자부심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0절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드러난 현실을 보면 그러한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뿐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부와 권력의 삶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진리를 위해 살고자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의 삶을 누리면서 서서히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로 변질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뭐가 있죠?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러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누가 믿는 자죠?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관리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마음속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내가 득이 되느냐, 이게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내게 득이 되고 내 삶을 더 낫게 하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돈, 부자 되는 거, 그리고 권력, 이거 좋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얻으면 다 얻었다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와 권력이 자신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뭐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부와 권력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그 귀족 같은 삶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이제 왜 그랬을까 추적해 보면 결국은 부와 권력이에요. 부와 권력.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부와 권력의 부와 권력이라는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뭐 종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말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목사 되게 하시고 한 오랫동안 그 세계를 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봤으니 그러는 거예요.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나도 그 세계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이 독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질 못했던 겁니다. 디모데 전서 보시죠.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도 나오죠. 진리를 왜 잊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마음이 부패? 마음이 왜 부패해? 돈 때문이에요. 돈과 권력.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자, 경건을 좀 신앙생활 이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뭐 기도가 됐던 말씀을 했던 뭐 교회생활이 뭐 이런 거를 이득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건 참 글은 멋있지만 이걸 누가 이걸 뭐 가져갈 것처럼 하잖아요. 현실은 말은 다 이거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욥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참 말은 멋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또
이제 9절 보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다툼이 벌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걸 알면 돈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게 미혹이 되거든. 마음이 부패해지거든요. 계속 돈 참 좋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 좋아요, 진짜. 돈이 있으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너도 많아요. 하나씩만 얘기해 볼래? 얼마를 원할까? 그러니까 그 세계가 있어요. 이 돈의 세계가, 이거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이 결과라는 것을 보고 있다면 못 가죠. 이걸 못 갈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알았더라면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리고 이 조작된, 날조된 그런 것,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그런 설교 절대 못할 겁니다.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걸 보지 못하니까 지금 나 설교 잘하지. 사람들이 지금 막 완전히 그냥 나한테 뿅 갔어. 뭐 이렇게 하고 다들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느냐. 11절에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막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내 거가 이게 뭐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교회 보세요. 얼마나 찢어 발김. 겉으로는 뭐 예배만 보면 화려하고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싸움이에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걸 싸우라고 말한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부름 받고 나서 자기와의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지. 욕망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 길로 나가게 하는 내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늘 선악과를 택하는 자들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부와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은 말씀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와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부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지 않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쇠망치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멋있다. 이거 외워야 되겠다. 일도 안 변해요. 이게 쇠망치로 다가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누가 복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근심하여 찌르는 것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책도 써놔야 되고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너무 고통이에요. 여러분 느끼시나 몰라. 그게 고통이에요. 그 관계 하나님이 날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겪고 거기다가 이제 꼭 광부가 이 금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파들어가고 지하 땅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딱 그 금맥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지옥을 맛보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제 바로 전이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자기 오라비를 살려줬는데 예수님이 오신 예수 잔치 안 벌이겠어요? 그 잔치를 할새 마르단이라고 나사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는 누가 있어야 돼? 마리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마리아가 누구죠? 마르다는 막 분주화가 일할 때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얘는 좋은 것을 선택한 자다. 이렇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어디 있는지는 알고 모르겠고 그 자리를 누가 꿰찼어?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 했던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뭐 하세요? 이 나사로를 보면 무덤에 보내죠. 무덤에 보내요. 그걸 누가 그 고백을 하느냐?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지. 그죠? 그러니까 알게 되면 뭐가 된다? 죄가 살아나서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 즉 무덤에 있는 자만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냥 듣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때 말씀을 듣는 자였죠. 예수님의 부름받고 3년 동안 뭐 하는 자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뭐 말씀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질문 듣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죽어라고 듣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죠. 걔들은 그런 거가 그냥 일하는 거에 어떤 것에 일 많이 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예수님이 그들을 길들이게 했냐면 듣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죠. 예수 따라다녔다? 뭐하고? 계속 들으면서 길가에서 듣고 밥 먹으면서 듣고 잘 때 듣고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작업만 3년 동안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이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죠. 듣게 되면 전하는 거는 그냥 열매라 그래요. 열매가 내가 맺힌다고 열매를 뽑아내나요? 뭘 하니까 그냥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을 길을 먼저 주어서 예수 곁에 끝까지 붙어있게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 줬다는 거죠. 그 해석은 별개 문제예요. 그건 일단 듣는 게 너무 재밌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그 경험을 했으니까 처음에. 때가 되자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 좀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거죠. 걸어라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또 그 얘기가 제목이 오늘 누구의 이름이냐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먼저 주십니다. 이 설교고 뭐고 이거 성경 이야기고 관심도 없던 사람은 먼저 거기에 관심을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들리니까 계속 붙어 있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로 사는 것이 일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살지도 않는 걸 남한테 하는 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길거리 가다가 설교 준비가 돼 있어요? 갑자기 동구걸 하길래 팍 보고, 야, 쳐다봐, 우리 좀 쳐다봐. 그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네가 다른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게 뭐예요? 예수로 사는 것.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었으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구원을 위해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구원 얘기하죠. 죽어서 천국 가. 그래? 그럼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다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예배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여태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 받든지 떨어진지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였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잘 못 보는데 저는 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니고서는 이런 일 못해. 난 알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뭔 소리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전개된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 이 말의 전제는 넌 지금 뭐 한다?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넌 못 보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보죠? 거듭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얘기를 해요. 출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생의 개념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만 알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밖에 몰라요. 그 출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출생은 내가 노력해야 태어납니까? 눈 떠보니 태어나 있어. 그 좀 지각을 하는 순간 보니까 이런 자가 내 부모가 돼 있네. 그리고 남자가 돼 있고 여자가 돼 있고 내 능력치가 다 이렇게 결정돼 있어.
내 기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왜 좋아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어쩌라고! 이렇게 태어난 걸.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환경이고 뭐고 국적이고 뭐 다 그래. 때. 1960년 태어난 거 내가 결정했어? 난 뭐 한 3000년쯤에 태어날 걸. 계획하고. 저거네. 그때 태어나줄게. 이렇게 없잖아요. 출생이라니까. 출생으로 얘기를 해요. 한 번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그건 육의 생명이죠. 그리고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다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냐 임마! 그 얘기는 있다는 거잖아. 알려줬다는 거죠. 그죠? 못 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죠? 누가 이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따른 결과 그들의 삶의 현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싫어하니잖아요. 그들의 미움을 받고 체포돼 있어요. 지금 살벌한 삶의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삶은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들은 누구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 뭐 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니 뭔 얘기를 해야 돼? 예수의 부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을 누가 뭐라 그래? 부활이 등장했으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 안에서 십자가 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걸 얘기를 해요. 살아봤더니 어떻게 됐다? 미움받고 체포됐다가 되잖아요. 이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그냥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 근데 그 진리는 나만 이거 필요 없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나 이 소리 듣으면 재수없어. 기분 나빠.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 좀 위로를 받으러 왔더니만 뭐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진리 자체를 따라가세요. 진리 자체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심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또 교회의 모습이 있다. 이 두 가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5절에서 7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라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무슨 권세? 무슨 권세야 임마. 이거죠. 이것들 봐라. 일로 불러놓고 자기들이 뭐죠? 권세죠. 자기들이 뭐예요? 권위입니다. 이들이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게 너희들 무슨 권세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어?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가 어디냐? 유대 공회라 합니다.
공회. 예수님이 이 공회 앞에 서신 거죠.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날. 그 새벽에 이제 그날이지 그날. 새벽에 이 공회 앞에 선 거예요. 뭐 산헤드린 공회.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최고 법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신문받고 사형 선고받았던 곳이에요. 얼마 못 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질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어? 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거거든. 그들이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 그거 한 거예요. 예수에게 너 누구의 권세로 이거 하고 누구의 권이야 너? 똑같은 질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으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에 답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성전에서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뭔 어떤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어떤 이름으로 해야 돼? 유대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이제 제일 큰 단위는 기독교죠. 기독교 그 안에 이제 여러 교파가 있죠. 교단 그리고 교단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어떤 교회를 선택하면 싫든 좋든 그냥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덩어리가 이제 기독교 이게 되고 거기에 많은 이제 뭐 장로교 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뭐 수만 개야 수천 개야 그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뭘 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 교단의 이름, 그 교단의 권위의 이름에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자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권위의 근거가 없어. 단 한 번도 공인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죄다 어부야. 이건 또 나오겠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냥 허락도 없이 막 가르쳐. 여러분 어느 누가 와가지고 여기다 갑자기 먼저 와가지고 이 자리에 꽉 꿰차가지고 막 하면 여러분들 뭔 질문하겠어요? 너 뭐니? Who are you가 아니야. What are you지 그냥. 너 뭐야? 이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물었던 그 권위는 뭔 권위예요? 교단의 권위죠. 너 임마 교단에 뭐 한 거 있어? 너 교단 이름을 아무리 뒤져봐도 너 이제 졸업했다는 말도 없고 우리는 너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자, 본질이 뭐죠? 이 사안의 본질은 권위의 그냥 권위 그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기원에 대한 문제죠. 권위의 기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따지는 권위는 유대교 교단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 교단의 권위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건데 예수님은 다른 권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권위죠? 지금 교단의 권위는 땅의 권위예요? 하늘의 권위예요? 땅의 권위죠. 인간들이 어떻게 만든 그 교단이잖아요. 교단이 뭐예요? 어떤 그 기독교 예수님을 아는데 이 사람이 업적이 뛰어나거나 탁월해. 그래서 추종자들이 생겨나. 그러면 당연히 교단이 생겨요. 각 나라마다 전 민족적으로 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걸 했던 어떤 위대한 영웅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 땅에 속한 권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신 권위는 하늘에 속한 권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에 속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서 그 권위를 따지고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답하냐면 되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에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답해봐.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해줄게. 던진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걸 질문해요. 즉 권위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왔니 하늘로부터 나왔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우리도 말 못해. 나도 말은 못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이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땐 기독교 혹은 교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의 권위에 서 있었습니다. 요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다 나왔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이 질문 똑같은 거죠. 사람의 계명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인간들이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로 온 건데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래? 나 사람 안 죽여. 한 번도 죽인 지 않았어. 난 살인죄 범한 적이 없어. 이거 지켰어. 그다음에 간음. 나 어떤 죄서도 나 이렇게 한 거 없어. 다 이렇게 면피를 하고 있네. 예수님 와가지고 다 넌 간음했어.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요? 상상의 대상이? 다 그 간음죄고 살인죄고 거짓말죄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거짓말로 드러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고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해서 사람의 계명이 바로 뭐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회를 혹은 말씀과 목사를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1500년이란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간들의 그 전통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세워진 그 신앙 체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이 전통들이 있을까?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요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로만 우리가 존재하자. 근데 지금 500년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500년의 그거보다 더 많은 전통으로 한국교회만 보세요. 거의 100%가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거의 100%가 다 전통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려면 권위에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권위가 이제 목사의 권위죠. 그래서 이제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이제 교회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순복하라. 아마 제가 아는 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마 목사의 권위에 이걸 강조하는 것은 으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어떤 신자가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냥 출교래요.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뭐 목사님에게 순종하십니까? 왜 웃어? 목사에게 뭐 저는 내 말을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까탈스럽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교 그때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좋은 정도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리고 요거는 또 다음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저도 뭐 설교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존중받는 목사 뭐 이렇게 그 욕망 다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마음을 또 이제 전쟁이죠. 이거 누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느냐 그러면 그냥 이건 원칙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8절에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8절. 이해라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요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드릴게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선언한 다음에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 사람이 받았느냐고 오늘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살벌한 죽임 당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다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이죠. 왜? 인간의 제1 욕구가 뭐예요? 생존의 그 마슬로우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인간의 5대 욕구, 뭐 어떤 욕구 쭉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존의 욕구예요. 전쟁이 벌어져봐 어떻게 될까? 교회고 나발이고 없죠. 진리고 뭐고 없죠. 내 생명이 뭐라는데 살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 생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니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야. 이놈들아. 딱 이 얘기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이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 베드로가 지금 이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잡혀갈 거야. 그거 너무나 잘 알아. 그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 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렇게 돼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수식어가 있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이 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을, 그 상식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안전. 지금 여기서는 생명이죠. 죽지 않는 그 말을 해야 되잖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머리를 팍 돌려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유 선생님들 뭘 잘못 알았나 본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어떤 놈이 그 말했어? 뭐 요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봐. 나 인원이란 말 한 적 없어 내 생전에. 그리고 한 5분 안에 인원이란 단어를 7번 얘기를 해. 어떻게든 간에 살아야 되는 거야. 나 그런 놈 저거한테 전화 안 했어. 아이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뭐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들이다. 미리 앞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매일 그래. 야, 앞으로 우리 이거 노후 죽었다 이거. 어떻게 사냐? 지금 임대 아파트 이제 한 10년 후면 우리 쫓겨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어떻게 되냐? 그 아내가 그래요. 그 왜 미리 걱정해?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쫓겨나서 어떻게 나가려면 어떡하냐? 어디 가냐? 우리 뭐 에라 모르겠다. 이거 미리 걱정하지 말자.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필요를 채우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알아서 입에다가 할 말을 준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난 그때 되면 이렇게 할 거다. 그건 지금이지. 그때 되면 여러분 다른 말 할 거잖아요. 그때 뭐가 약속돼 있다? 성령 충만이 약속돼 있다. 그때 그 말을 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말을 하게 할 거라면 그 말을 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말실수했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실수하게 한 거야. 갑자기 내가 뿔딱지가 났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뿔딱지 나게 해서 그건 뭐가 어떻게 한 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이거를 힘써 배우는 일입니다. 채우세요. 다른 기준을 채우지 마시고, 지금 이 뭐 사두개인들, 장로들, 무슨 뭐 대제사장들 다 뭐가 꽉 차 있어. 사람의 계명,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이 꽉 차 있어요. 다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이걸 모를 때는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세월 낭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닌 장차 임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닌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